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3장에 있는 말씀 32절에서 46절, 십자가에서 선포된 복음,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복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에는 그 7마디 중에 3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죠. 7말씀 중에 3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인생 최후,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보통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그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보통 양심의 철학자라고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내가 빚진 게 있는데 꼭 그 닭 한 마리를 갚아다오 하는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에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기를 힘썼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그 사역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요약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좀 그런 내용을 우리 부활절 전에 한번 살펴보고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첫 번째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나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그 죄수들을 형벌, 죽이는 아주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인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악무당 끔찍한 죄인들만 했고, 심지어는 로마인들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태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형틀이었대요. 너무 끔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침도 뱉고 저주를 퍼붓는 일이 보통의 일이었답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금방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 총 한 방으로 딱 쏘면 얼마나 편합니까? 십자가 형틀은 빨리 죽지 않게 하는 형틀이었대요.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했습니다. 과다출혈, 또 탈수 현상,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 또 팔목과 발목에다가 못을 박는데 이게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요. 거기서 오는 고통, 그 다음에 체중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앉지 않습니까? 근데 팔은 매달려 있으니까 온 내장이나 내부가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통증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고통의 형벌의 가장 큰 고통이었대요.
이런 고통 중에 예수께서 남기신 첫 마디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 문제를 다루실 때 보면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얘들아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그 당시는 다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한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얘들아 오늘 그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들의 너희들 죄를 내가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자리에 계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표 대신해서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못 박힌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예수님 죽음은 그냥 개 죽음이라고 합니다. 헛소리 하다가 아닙니다. 속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사역과 나를 통하여 내가 인류를 대신 대표해서 죽는 죽음을 통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지만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달린 죄수 중에 한 명이 즉석 떡볶이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던 로마의 한 장교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환경, 재능, 성품 등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고 괜찮으면 큰 문제가 없고 멋진 인생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큰 죄를 짓지 않고 뭐 그래도 나 인생 남한테 큰 피해 주지 않고 인생 살았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정직한 일은요 자신의 약함, 부족함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우리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십시다.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에이 목사님 지옥 이야기 하시지 말라고 나 그 정도는 나쁜 놈 아니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대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을 통하여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자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럴듯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래도 웬만한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요, 당신 죄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지옥 갈 죄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본질로 태어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되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성경은 되게 인생을 고급지게 만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질문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요새는 당신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질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만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또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 그 십자가에서 선포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어떤 죽음, 왜 죽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십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예수님 양 옆에 달린 그 죄수 중에 한 명한테 하는 내용인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라는 다른 성경을 보면요, 강도가 매달렸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냥 두 사람이 매달렸다고 모든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그 둘 중에 한 놈만 예수님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야 이놈아,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 좀 같이 내려줄래? 나 살려줄래? 이렇게 놀립니다 지금. 근데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아들이지, 내려와 봐라, 내려와 보지, 막 욕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조롱합니다. 이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 두 강도가 다 욕한 거예요. 근데 한 강도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3장 40절에서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심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 별것 아닌 말처럼 보여도요 대단한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심판의 당위성도 인정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도 알았습니다. 감히 자신도 용서받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그 나라에 가게 달라고 구합니다. 어쩌면 그 중간에 매달려 죽는 예수라는 분이 바로 이 일을 하는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눈을 뜬 거예요. 조금 전까지 욕을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얘야, 자기 동료한테 너 그러지 마.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벌받아서 마땅한 놈이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 혹시 가실 때 저 좀 함께 좀 같이 가면 안 됩니까? 하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야, 복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확실한 대답입니까? 너무 확실한 선언이에요. 오늘 얼마나 속히 이루어준다는 말입니까? 자, 예수 믿고 하루 만에 천국 가는, 이야, 참 좋겠다. 아주 초급행으로 하여튼 가는 천국행 티켓을 딴 사람이에요. 네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사람입니까? 강도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한 강도인데 네가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낙원, 즐거운 곳이래요. 나와 함께. 얘야, 그 일은 너 혼자는 안 된다. 내가 함께 가겠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은요, 이 본 안에 엄청난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누구? 죄인한테. 어디로? 천국으로. 누가? 예수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거나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될 수 있습니다. 평생 악하게 살다가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지옥의 문 앞에서 있는 사람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극단적인 예를 보여요. 이 극단적인 예를 통하여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도 어떨 때는 천국 갈까 말까 이 고민도 많은데, 아니 저놈은 그냥 온갖 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그냥 1초 만에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그럼 천국에 가서 같이 하나님 백성 되고 같이 복을 누린다. 에이, 계급은 차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어떤 종교에서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과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붙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에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그 초청에
예배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강도처럼 주님 나도 보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한 4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조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기간 동안에 매달려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십시오. 제9시쯤에, 9시라는 말은 오후 3시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버지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아버지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갑자기 이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동떨어진 존재예요. 왜?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온 인류 모든 죄인의 대표로 죄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예수는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왜 달려있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우리는 보여줍니다. 복음이죠. 예수가 대신 죽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혈과 모든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상한 말이 덧붙였는데 성경을 응하게,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자, 보십시오. 웃기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목이 안 마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약에 어떤 한 의인이 죽는데 목마르다고 했지. 내가 그 성경을 이루어지게 해야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조차 요한복음은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의인이 고난 가운데서 목마르다는 바로 그 의인이 나란다 라는 사실을 그냥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고난의 뉘앙스 다 빼버리고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 목마르다는 말 속에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외치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보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떠나가시니라 하고 돌아가시고 아마 그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다 이루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마 동시에
오늘 제가 살펴볼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같이 하셨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값이 치러졌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값이 치러졌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안에서 치러내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 가장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은혜로운 사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대까지 살 모든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끝냈다.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짧은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께서는 그러시고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아버지여, 다시 마지막으로 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신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지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는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잠시 그 교제가 단절되었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아버지요, 자,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제가 여기서 이룬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저 이제 올라갑니다. 곧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신 내용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이, 열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장애물, 방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 생애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피조물이 되는 것,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또 심판하실 분이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 기초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기초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오기까지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에다가 고백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애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꼴까닥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신뢰하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이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게 신뢰를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순교하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지은 존 번연도 마지막 순간에 똑같이 죽었대요.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죽었대요.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그 마지막 복음 메시지를
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기초 둘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흔들립니다. 조금만 일상이 틀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재정적으로 조금만 모자리면 나 다 죽는다고 해. 최근에도 이번 지난 주간이었죠. 가정에 좀 이렇게 근심할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인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한숨, 두숨, 세숨 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연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것이 당연할 필요가 없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무디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에 근본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청년이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예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옮겼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이여 이걸 믿나요?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또 읽었습니다. 근데 확신이 안 드는데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약속하셨지요? 네,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했네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글쎄요. 계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청년, 당신 뭐야? 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본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답니다. 그제야 이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나중에 D.L. 무디가 죽고 무디 신학교를 세우는데 신학교의 교장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 왜 확신을 못 가졌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하니까 안 되죠. 내 경험, 내 지혜, 내 모든 생각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책망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신뢰할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우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보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확실한 보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입니다. 바로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마감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은 그냥 힘드니까 내뱉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좀 견고하게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좋겠어요. 저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외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자랑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번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거거든요.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손에 부탁하는 좀 그런 인생, 비록 중간에 흔들흔들할지라도 주의 손에 부탁한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활주일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새 말씀이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기초에서 주장하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깊은 기초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